네, 우리 먼저 임내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지막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손뼉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것이 없는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기도하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주님 앞에 넘어집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쁜 주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함께 저희가 연합하여 또 주님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들에게 시간과 그리고 또 장소와 그리고 기술을 또 허락하시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저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학교 등교를 하면서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학업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고3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시를 지원하고 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실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그런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미래를 꿈꾸며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를 위해서 또 자격증 취득과 그리고 열심히 원서를 넣으며 면접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변화하는 입시들 속에서 또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온오프라인의 수업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두려움에 있는 그리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과 그리고 또 찐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저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소건제 대해서 또 말씀을 또한 보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의 중심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김태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저희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 평생을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저희 고등부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국에도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기도로 함께 힘을 붙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가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져온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부족함이나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마음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또 그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까지 함께 가져온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들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할 때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 섬기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활짝 마음을 열고 이 마음을 순전히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할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송아지의 전체 짐을 바깥에 분야랑 옆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질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은 회막 앞으로 끌어나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앞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거시게 하는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장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친구들, 우리가 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꼭 얼굴을 보여달라고 목사님이 몇 달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바른 모양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른 예배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꼭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아직 눈곱 못 뗀 사람들은 눈곱도 떼고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함께 줌에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방금 자고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 영어 좀 하나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그 영어를 엄청 했다가 지금 손을 놨다가 다 까먹었는데,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단어 아는 사람? 나는 이 단어 알고 있다. 사실 이 단어도 동의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맞는 단어를 쓴지 모르겠는데 김택 선생님, 이게 선동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맞나요? 네. 선동하다라는 단어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맞게 했나? 인스티게이트, 약간 선동하다, 부추기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은 참 이 부추기고 선동당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좀 잠깐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혹시 사이버 레카라고 들어봤어요? 사이버 레카 들어본 사람?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막 이런 사람들의 어떤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이버 레카 3대장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 명은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정배우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거 이름 실명 말하면 안 되나? 정배우라고 들어봤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는 사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뉴스 이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 유튜브에서 이슈거리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 문제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한 문제까지도,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이슈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회수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되게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 가짜 사나이라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이 빡빡이 아저씨, 헬스 갤러리에, 피지컬 갤러리에 이 빡빡이 아저씨가 하는 그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교관들이 하나씩 막 몸도 멋있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 교관들의 어떤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문들을 막 해가지고 이 사이버레카가 이거를 또 끌어 들어가지고 어떤 특정 인물의 과거를 막 이렇게 계속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짠가 가짠가는 상관없이 유튜브에 일단 그런 카더라 하는 통신들을 올리고 본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것도 뭐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엄청난 유언비어를 당한 그 교관과 이 가짜 사나이에 나왔던 그 한 인물과 그 아내가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방을 받자 그 아내가 심지어 임신 중이었대요. 그 교관의 아내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가 너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욕을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기를 유산했다 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너무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줘갖고 한 사람 태아에 있는 이 생명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입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근데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거는 그 아래에 달려있는 댓글들이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어도 싸다 하는 그 댓글들과 차마 입으로 이렇게 달면 안 되는 그런 욕들, 조롱하는 그런 정말 입 밖에 꺼내서 안 될 그 말들이 엄청나게 수만 개가 무책임하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종국에는 그 교관을 비방하고 했던 그런 뜬 소문들이 다 팩트가 아니라는, 다 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 사람 아닐 줄 알았어? 도배가, 칭찬 일색 도배가 됐다는 거죠. 사건이 더 심화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이 피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고소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또 우디리 태세 전환을 하면서
제가 사실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댓글 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달았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게 진짠지 어떤 게 가짠지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친구를 비방하거나 친구를 욕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특정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랬던 경험 없으세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공동체에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하기 더 쉬워요. 내가 더 쉽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욕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내가 한 명 더 욕하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을 맞은 사람은 피가 철철 흐르다 못해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그 인스티게이트라는 선동하다, 선동당하다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의 이불을 통해서 선동당한 경우가 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나오면서 여러 번 선동당하는 말들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쇼킹한 내용은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우리가 레위기 한참 뒤에 이제 읽는 그 내용인데 아직 민수기가 우리가 거의 보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 알아요? 12정탐꾼?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직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니까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갖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아주 잘 보고 왔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먹을 게 풍족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를 걸쳐가지고 앞뒤로 달아가지고 올 만큼 무슨 멧돼지를 가지고 올 만큼 정말 나무의 실갈들도 엄청나게 크고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안 좋은 말을 했냐? 먹을 게 풍족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의 체격 역시도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고대 신화에 나오면 거인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인과 같이 정말 큰 민족들입니다. 그 남자 한 명 한 명들은 다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마치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메뚜기 보고 두려워하나요? 그 정도로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갖고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메뚜기처럼 우리가 연약하니까 절대 그 사람들하고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멘붕에 빠져요. 집단적으로 선동을 당하고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도 나도 무서워서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까? 가나안 땅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까? 저주 섞인 말까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해석 안 될 말까지 해요. 좀 본문이 일찍 띄어진 것 같았는데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00년.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라고 하면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게 낫나요?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도 한 달을 사는 게 훨씬 낫나요? 비교가 돼요?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애굽의 그 무서운 바로를 물리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죽을 바에는, 이렇게 개죽을 당할 바에는 그냥 광야에서 죽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았습니까?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흙으로 시멘트 만들면서 피라미드 만들다가 죽는 게 낫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쟁취하며 사는 게 더 복된 거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내용인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이스라엘이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나님께 지금 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15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요,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 광야 땅에서 150만 명의 물을 매일같이 주시고 1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공급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 저것들 하나 못 이기게 하시겠어요? 충분히 하시고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중 속에 섞여서, 사람들에 섞여서 해석 안 될 말. 차라리 내가 그곳에 죽게 내버려 주지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못에 대못을 박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본심이 아닌데 본심인 것처럼 말할 때도 많고요.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내가 가면을 쓰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지은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은 죄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읽은 이 4장 말씀은요, 이렇게 지은 죄들에 대한 회개와 또 이렇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 온 회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온 회중. 우리가 함께 군중 속에 섞여 있어갖고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부지가 뭘까요? 내가 모르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거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지 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군중 속에 함께 섞여 있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선동을 당하고 하나님을 같이 욕했을 때 그렇게 내가 선동당해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욕한 그런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나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들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은 모든 무리를 위해서 바치는 속죄 제물이다. 그들이 숫송아지를 회막으로 가져가면 15절. 자, 더 크게.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아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민족 전체가 속죄제사 할 때 저기 소 죽네 하면서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수송아지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를 보면서 애통하고 참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소를 잡는 제사 의식을 치룬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한번 14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첫 줄이에요. 죄를 지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개의 시점, 내가 언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죄를 지은 걸 알게 된 그 순간에 바로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세상은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되게 많이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순수함이 지금 아이들을 봤을 때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요즘 초딩들 노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때랑 같은지. 갈수록 애들이 머리가 너무 빨리 커져서 정말 타락한 죄들이 많이 이렇게 창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핫한데 오징어 게임 난 봤다. 손. 19세인데 니네 왜 봐? 에이 죄인들아. 부지 중에 지은 죄겠죠, 이런 것도. 그 넷플릭스 드라마만 봐도 엄청나더라고요. 눈앞에 장사 없는 사람들의 그 추악한 모습. 근데 여러분, 그거는 드라마니까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도 상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나. 요즘에 좀 뜸하긴 한데 계속해서 학폭에 대한 이슈가 있죠. DP는 봤니? DP 본 사람 손? DP 15세야. 예. DP 봤죠? 군대에서 아직도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있을 때도 그런 일 똑같이 일어났고, 목사님 옆 부대가 어딘지 아세요? 윤일병 사건 그 부대예요. 목사님의 부대도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학교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일어날 때 그냥 같이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에이 너도 해야 하면서 웃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혹시 학교에 에타 있는 사람? 에타는 대학생만 있니? 아, 그래요? 니네는 학교 대나무숲 이런 거 없어? 지금 고등학생은 그런 거 없어요? 학교 비밀 뭐 이렇게 게시판 이런 거, 익명 게시판 없어요? 있을 텐데 없을. 뭐 아무튼 다 둘째 치고, 에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익명으로 자기를 쓰는 뭐 그런 게시판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험담하고 막 그런 거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면을 썼다는 이유로,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을 욕한다는 이유도 나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욕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친구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 애가 뭔가 좀 덜 떨어져 보여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걔에 대해서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에이 저 새끼 하면서 가볍게 욕한 적 한 번이라도 없어요? 그런 게 다 뭘까요? 공동체 속에 섞여 있으면서 부지 중에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지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에 나온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여러분하고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지은 죄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번 주 무슨 기간일까요? 이번 주 다음 주? 너희 학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지? 중간고사가 있죠. 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옆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추석 명절 때보다 왜 더 없는 걸까요? 왜 없을까? 어디 갔을까? 학교에서 그러죠.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씨 나 이번 주 시험인데, 야 교회 가면 나 공부 아침에 못 하는데, 그러면서 안 간 적 솔직히 있죠. 그런 것도 부주 중에 지은 죄고요. 코로나 터지면서 야 너 내일 교회 갈 거냐? 안 갈래, 그냥 귀찮아 하면서 안 간 적 분명히 있죠. 친구들 안 간다고 강남 따라 같이 안 간 친구들도 더 있죠. 그런 게 다 뭘까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놓고 엄마 아빠 무시한 적 있죠? 다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야 여기서 난 롤을 해봤다.
상대 적팀한테 엄마 안부를 물어본 적 있다. 나쁜 놈들아,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그렇게 익명성을 빌어서 욕하지 말라고요. 자매들아, 손 한번 다 들어봐요. 너 자매야? 자매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 자매님들 솔직히 말해갖고 친구들하고 옆 친구 뒷담화 깐 적 있다 없다? 손 내려봐. 자, 갑자기 모르겠죠. 순수한 표정으로 막 돌아가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군중 속에 있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죄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5절 말씀처럼 14절 15절 말씀처럼 나 대신에 다른 생명체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똑같은 죄를 우리가 반복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이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딱 3가지만 여러분한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 따라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첫째, 다 같이 첫째,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말자. 여러분,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세요. 남들이 저거 하네 나도 저거 보니까 하고 저거 하네 나도 보니까 저거 하고. 목사님 때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목사님 고등학교 때 이 패딩이 갑자기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패딩을 유행을 하는데 이 패딩이 안 그래도 비싼데 비싼 패딩을 입어야 자기가 더 이렇게 가치가 있고 있어 보이고 자기가 더 세 보이는 뭐 그런 게 있어갖고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충분한데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을 무리하게 쫄라서 대장, 뭐 캐나다 구스 뭐 이런 아니면 몽클레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옷들을 사달라고 해갖고 탄생한 말이 뭐였냐면은 등골 브레이커였어요. 남들이 한다라고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저거 하네 나도 해야지? 아니에요. 남들이 저걸 한다고 했을 때 나도 저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건지 나쁜 건지 분명히 구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것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도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한 발자국 멀어질 수 있어요. 자, 2번째 따라해 봅시다. 2번째, 둘째,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죄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말은 짓지도 말자. 자, 남들에게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말하기 어려운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들에 있어서 약간 구설낼 텐데 여러분 자랑스럽게 야, 나 어제 가갖고 야동 봤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그거를 진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정말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짓는 대부분의 죄들은 은밀한 것들인데 은밀한 것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한테 가갖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건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말하기 어려운 거면은 그건 그냥 안 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들이 떳떳하지 못하다, 나쁘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양심이 그렇게 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죄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양심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것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이건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읽자. 시작.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양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평소에 내가 어떤 걸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양심이 더욱 고결해지기도 하고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 오징어 게임 보면은 거기에 되게 엄청 나쁜 놈 한 명이 나와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양심이 무뎌진 사람은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양심에 가책이 없을 정도로.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말 순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함께 군중 속에 모여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게 욕하는 범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가이드를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준이라는 게 분명하게 생기게 되고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특별한 능력까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큐티 하시고 성경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누구든지 나의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미워하고 똑같이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막 짜증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결국에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돌아가길 원해요.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서 세상의 죄를 구별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살 텐데 군중 속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런 지은 죄들에 있어서 한번 분별하고 거룩하게 이번 한 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먼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죄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 나보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때리고 막 조롱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진짜 음란하고 아니면 중독이고 어떤 연약한 마음 때문에 지은 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죄의 제목들이 있다면은 한번 회개의 기도를 지금 올립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한 몸과 시간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 들리면 약간 민망할 수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속으로 기도합시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잘못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고개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 반절 넘는 친구들이 2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은 우리 학생들이 잘 나오다가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셨고, 진짜 중심을 가지고 진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 고등부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이 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고등부의 건강한 영적 가치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아주 멀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진정한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건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등부가 정말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주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라길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 마시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돌이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 닮은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라는 이름으로 고등학생이라는 신분 속으로 나를 피하고 숨기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여러 죄악들을 우리가 다 고백하기로 어려울 정도로 많이 지은 이 죄악들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고 성도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따라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까지 중간고사라는 기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따라 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머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군중 속에 섞여 있을지라도 오직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기로 소망하며 죄에 넘어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광고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줌에서 제가 시작할 때 분명히 얼굴 보여달라고 군중 속에 있다고 죄짓지 말라고 했는데 빨리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다 보고 싶으니까. 자,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친구들도 환영하고, 특별히 이제 중간고사 기간으로 많이 지칠 텐데 우리 고3들은 이제 수능
50일 깨졌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어려울 텐데 그 남은 시간들 잘 인내하면서 가면 좋겠고요. 지금은 방역 4단계로 계속 지켜지고 있는데 10월 달부터 아마 방역의 단계들이 약간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변화되는 내용들에 맞춰서 주중에 다시 한번 예배 모임이 어떻게 변할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내 잘 따라서 현장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로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이 10월 달 첫 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네이버 폼 링크를 드릴게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작성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늘 그랬지만 큐티는 기본적으로 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구약 역사에 대해서 한번 관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구약의 족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망했는지까지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알아볼 텐데 여기 광고 나온 것처럼 딱 10월 첫 주임, 10월 한 달간만 딱 진행됩니다. 10월 한 달간만 진행하니까 우리가 이 시간 잘 기억하면서 제자 양육 신청하면 좋겠고 늘 제자 양육은 특전이 있었죠. 제자 양육을 신청하고 같이 수료한 친구는 내년도에 어떻게 비전 트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꼭 수료해야 비전 트립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제자 양육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중간고사 벌써 지나가고 2학기는 항상 짧죠. 근데 이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모아서 잘 이렇게 예배 그리고 학교 생활 잘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10월 17일 날에는 보고 싶은 친구들 같이 만나는 날로 우리가 모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못 나왔거나 어떤 친구들 아니면 예배 자리에 못 나왔던 그 모든 친구들 다 마음 모아서 나올 수 있는 날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함께 할지는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겠지만 그 날을 잘 기억하면서 저희 모이면 좋겠습니다.